할렐루야. 8월 27일 목요일 이사야 36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사올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12,000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랍사게의 심리전. 36장부터 39장은 이사야 예언의 실제 배경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보여주며 전반부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잇는 역할을 합니다. 해설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과거 윗못으로 입구에서 아스왕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가 비방하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은 유다가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친애굽 정책을 편 결과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 유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리하는 계획과 바삐 움직이는 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잠잠히 지켜봅시다. 랍사게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유다 백성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애굽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과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하여 버린 것과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주장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의 근거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넘어지고 미혹당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말과 아수르 왕의 말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고 항복하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아수르의 왕의 말을 믿으라고 미혹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통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였으니 랍사게의 말이 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항하다 멸망한 나라들이 질비한 것도 그의 말에 신뢰를 더합니다.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곧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유다 백성은 그들이 선택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과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백성도 랍사게의 도발에 침묵합니다.
그들이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때론 침묵이 가장 큰 응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저희 믿음을 시험하는 고단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말들을 이겨낼 힘을 주소서. 네,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일까요? 이 이야기는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통치 초반에는 부왕 아하스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통치 중반부터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찾다가 주전 713년부터 711년 블레셋의 아스도시 아수르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켰을 때 가담했다가 아수르 군대가 개입하기 직전에 발을 빼고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주전 705년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보좌에 오르는 권력 교체기에 아수르 제국의 남서쪽에서 다시 봉기가 발생했고 전에 매우 신중했던 히스기야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는 주전 705년 또는 704년에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습니다. 이건 열왕기하 18장 7절의 말씀에 있고요. 사네립은 먼저 봉기를 주도한 바벨론과 엘람을 정복하고 주전 701년 유다의 히스기야를 목표로 원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아수르의 자료에 의하면 사네립은 46개의 요새로 된 성읍을 점령하고 히스기야를 아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이때 이제 랍사게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신하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욕하죠. 네, 이게 이제 랍사게의 심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전이라기보다는 이 참 아주 괘씸하죠.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흉용하고 청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하느님의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정말로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가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을 선택한 이스라엘 즉 유다 히스기야를 징벌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 고립시켰습니다.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랍사게의 조롱이 얼마나 뼈아플까요? 이 신하들이 옷을 찢으면서 랍사게의 말을 전달하잖아요. 랍사게는 애굽을 믿고 아수르를 배신한 유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을 합니다. 또 말이 있어도 탈만한 장수가 없는 현실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뭐 다 맞기도 하고요. 또 다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 대신 애굽을 믿었고 아수르 말대로 여호와를 믿지 못할 신으로 먼저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이 없으면 말 2000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불신앙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적의 입술에 담으신 거예요. 스스로 수치를 자초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무시당합니다.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랍사게가 이렇게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 그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아주 지탄을 받고 있죠. 결국은 뭐냐면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결국 이런 비극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수르의 기본적인 성향은 반하나님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게 성경적으로 일관된 사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의 세력 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랍사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로마서 1장 28절.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수르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랍사게가 이렇게 조롱을 막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신하들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나요? 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히스기야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잠잠했습니다. 요동치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잠깐 잘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개혁 운동을 한 결과죠. 이게 그는 재위기간 동안에 산당을 철저하게 다 파괴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회복했거든요. 이 열왕기하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위기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멸망을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이때 망했죠. 이때 700년 지나기 전에 망했어요. 하지만 유다가 망한 것은 586년인가 그렇죠. 시간을 벌은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 정말 기독교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인간들이 참 많은데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악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죠. 악인들은요, 성도가 의지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성도가 행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랍사게니까 랍사게가 바로 이런 존재다 하는 겁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애굽 또는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 아수르 왕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잠언에서 지혜자는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자임을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을 잘 보시면 나오는데요. 악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선한 사람들, 의인들을 넘어뜨릴까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감언이설, 그들의 어떤 꾀임에 빠지면 안 돼요.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의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성도들, 그분들은 이단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가 솔깃해지고 결국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자신의 능력을 아주 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참 많이 미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랍사게가 누구입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랍사게 같은 인간이 누구입니까? 조용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